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새롭게 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롭게 된 사람에게 필요한 것.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요? 명절에만 먹는 음식도 먹고 오늘 주일 아침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팥죽이 나오는 설교가 있어서 잘 안 먹던 음식도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에 행하는 전통 놀이인 윷놀이도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즐겁고 애간장 타는 시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예전에는 여러분들 설빔이라고 해서 새에서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우드럽게 세배하는 문화를 우리는 가지고 있었지요. 새로운 옷을 구입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모습은 굳이 새 옷을 사지 않아도 한 해의 시작인 1월에 누구나 다 가지는 마음입니다. 벌써 그런데 1월이 오늘 29일입니다. 며칠 하루 이틀만 있으면 이제 1월은 또 지나가는 거죠.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2023년이 시작되었는데 한 달이 벌써 또 지나갔다. 이번 주에는 한파 경보가 내릴 정도로 추웠다가 그나마 따뜻해지고 있는데 참으로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어영부영 대충 지냈다가는 또 한 해가 금방 지나갈까 봐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네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새해 첫 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새롭게 변화된 환경과 시간들과 더불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믿음의 개념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같은 본문을 통해서 벗어버려야 할 마음의 옷들이라고 살펴봤습니다. 유혹에서 오는 욕심의 옷을 벗어버리자. 구습에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거짓된 모습을 벗어버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새롭게 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로 새롭게 된 심령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국어사전에 이 심령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니 정신의 근원이 되는 의식의 본바탕, 그리고 과학으로는 풀 수 없는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심적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런 종류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여러분들 스피릿이라고 얘기하고 소울이라고 얘기죠. 뭐 우리 동시대를 살았으니까 여러분들 김건모의 그 핑계라는 노래 아시죠?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좀 어색하네요.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하면서 고개를 까딱까딱 그럴 때 그때 자메이카 그 나라의 레게 음악의 소울과 스피릿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우리가 배운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나라에 전통적으로 흘러오는 아이들 그 어릴 때부터 심겨진 그 정신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소울과 스피릿. 우리에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의 스피릿과 소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밖으로 보여지는 종교 생활로 인해서 믿음의 성도라가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왔다고 성도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내면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풀어가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미요 라고 했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너희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또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설교도 잘 듣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의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생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사야 66장 2절에도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지,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떠는 자, 두려워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기도 하고 또한 징계를 주시기도 하고 그의 앞길을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마음과 심령이라는 위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과 심령을 같은 위치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해야 그 변화가 오게 되냐면 바로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의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나의 삶의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다 내려놓고 기경, 여러분들 기경이 뭡니까? 밭에 호미를 가지고 깨작깨작 푸른 매포기를 뽑는 이런 땅을 쪼는 수준이 아니라 소의 쟁기를 걸어서 움푹 패버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기경이라고 하죠. 요즘은 트랙터로 밭갈이를 하고 아니면 때로는 포크레인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묵은 땅, 과거에 어떤 마음을 가졌던 습관적인 상태들, 그것을 다 기경하려면 완전히 뒤엎는데, 이 완전히 뒤엎는 모습을 우리 인간이 조금 노력하면 가능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힘으로 의지적인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하나님이 변화를 주셔야 되는데, 그 변화가 바로 이 심령이라는 뜻이 헬라어에서 퓨누마티라고 하면서 성령과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의 주인이 내 마음의 상태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만 이 마음이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뒤엎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채워버리면, 우리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요. 성령 충만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더 이상 내 생각, 내 행동, 내 판단으로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과거의 내가 아닌 성령으로 내 마음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는 서서히 변하는 종교가 아니라 단번에 바꿔버리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내가 조금 해서 죄를 해결하고 또 다른 거 희생해서 죄를 해결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단번에 최고의 강수인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시면서 죄를 다 해결하고 지내왔던 세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사실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했다고 믿기 어렵지만 그때 해결한 죄가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나의 죄가 용서받고 해결받는 것을 보면 이건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성령님,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기경시킬 그 성령님이 어떻게 오나 봤더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리고 또 말씀하기로는 악인의 길을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적용할까를 생각할 때 동사를 잘 봐야 돼요. 찾기만 하면, 부르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생각을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너그럽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중에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인격적으로 다 이루었다 하는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만 완전하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다 된 것 같다가도 바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간 날 때마다 시간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내가 만나고 대하는 사람마다 내 심령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 기도, 찬양에 있는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부르고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찾고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귀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더 부르고 더 찾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소울, 나의 스피릿이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우 아버님은 태권도인의 무예인의 마음이 그 스피릿에 쫙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이때까지 운동을 해오고 또 지내면서 직업적인 그런 스피릿이라면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스피릿 그 위에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의 스피릿이 우리에게는 이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변화는 단번이기도 하지만 날마다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하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제 현우가 어제도 교회에 놀러와서 자기들 또래끼리 놀기도 하지만 찬양 연습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심령과 마음에 변화가 있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단순히 재밌는 상태를 좀 넘어서 기쁨이 그들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자라는 걸 보니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든지 비단 저의 마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좋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라는 관계를 통해서 사회에서 마다하는 관계와 조금 인간관계가 비슷해 보여도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계획된 놀라운 은혜가 있는 만남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세기를 이 새해에 걷고 있는데 무엇보다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려는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는 본성이 있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멀리 있지만 한번 인사할 때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 번째로 새롭게 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의롭고 진리 속에 거하고 거룩하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얘기하면 진리에게서부터 의와 거룩함이 나와서 우리가 그 진리를 따르면 우리도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의 시작이 되는 우리 속에 채워야 될 진리가 뭐냐?
처음에는 의롭게 하고 거룩하려고 노력하지만 진리가 없으면 이 의와 거룩함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진리가 무엇인가 봤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진리는 바로 세월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 곧 이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 우리의 새로운 길이 보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 속에 의가 생겨나고 거룩함이 자리 잡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우리에게 생기는 의가 무엇인지 봤더니 보통 이 의를 얘기할 때 반대말부터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의는 아니 불자를 써서 반대말로 불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불자를 썼다는 것은 한마디로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죠. 의롭지 않다, 죄가 있다, 불의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불의에 원래 이제 처음에 설명하려고 했던 이 의를 살펴보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중에 진리를 만나지 않고서 죄 없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착한 일 많이 하고 돈 많이 가지고 선행을 한다고 그 사람이 의롭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있지만 진정한 의는 그에게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진리 대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은 의롭다는 것은 나로부터 내가 의롭다라고 내가 내 상태에 대한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줘야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칭할 칭자를 써서 의롭다 칭한다 칭의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칭의 사상이죠. 그래서 이 칭의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범죄한 것을 자백함으로 날마다 그 칭의에 거할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으니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이제는 의가 생겨나는데 내가 내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의가 생겼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고 앞으로 계속 받을 수 있으며 그 용서함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군대는 신앙적인 핍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꼬아요. 니는 좋겠다 얘기해요. 이게 저는 군종병으로 근무도 하고 했는데 행정실에 앉아 있으니까 니는 좋겠다 얘기해요. 또 보초를 가서 선임과 함께 이게 북한산을 바라보면서 있는데 아유 뭐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니는 좋겠다 그래요.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실컷 죄를 짓고 교회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만 하면 그 죄가 해결됐다고 믿으니까 니는 참 좋겠다, 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래도 군종병인데 말을 잘해야 된다 생각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말씀드렸던 게 스님 그리고 또한 우리 이렇게 부장님 얘기하면서 보세요.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진짜 좋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죄의 찌꺼기 막 많잖아요. 비울 쓰레기 통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쓰레기통을 꽉 차고 나면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비워놨다 하면서 또 버려라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있어서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쓰레기통이 차고 넘쳐서 쓰레기통을 덮고 있는 수북한 쓰레기통이 되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혹시 이번 주에 저와 함께 쓰레기통 비우러 가지 않을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부터는 괴롭힘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비울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우리 죄를 해결받고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게 된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진리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다시 죄를 반복적으로 짓거나 지속적으로 짓는 것을 멈추는 의지적인 결단을 우리는 계속해서 몸부림하고 몸부림치다 보면 그때 비로소 또 생성되는 것이 있다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 거룩함이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시작해서 의롭다 칭하기도 하고 그 삶의 결과로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의롭은 것이 아니고 또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죄를 해결받는 죄가 없는 상태로 기도하는 순간에 진행되면서 결단하면서 내가 이 죄를 계속 지을 수 없지라는 그 결단의 마음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신실하게 신실하게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찬양이 많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거룩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살면서 계속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몸부림이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로 만나고 있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진리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지금 내가 진리 안에 들어와 있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깨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새로운 인생을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그거 알았지, 깨달았지, 그러면 너희들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얻었다, 다 완전해졌다, 완전히 어려워지고 완전히 거룩해졌다가 아니라 완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잡혀서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가지고 진리 안에 의와 진리를 위해서 되어져 가는 성도가 되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되어져 가는 성도가 되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삶을 살고 그리고 또한 지난주보다 더 나은 이번 주의 삶을 살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힘쓰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인 진리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듯이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귀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진리 안에 의와 거룩함을 세워나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진리 안에 의와 거룩함을 세워나갑시다. 새롭게 된 사람에게 필요한 것 세 번째, 참된 것으로 지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지체가 된다는 것은 몸의 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 몸이다. 막 어깨 동무하면서 남자 뭐 브로들 이제 후드를 만들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다 이런 거죠. 지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여기 앞에 보면 참된 것으로 지체가 되자. 나쁜 방향으로 같이 모의해서 죄악을 짓는 것에 지체가 되는 게 아니라 참된 것으로 지체가 되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인간관계도 좋고 재밌고 뭐 이런 것으로만 지체가 되면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참된 것으로 지체가 되다. 참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지체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시죠.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그리고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하면서 난 예수가 좋다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참된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헷갈리는 세상이 왔어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세상이 왔어요. 이단 사이비들이 진을 칩니다. 가까운 예로 여러분들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경부선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천안 입장 뭐 포도가 많이 나는 그 지역에 보면 그 동네에 고속도로 바로 옆에 예수님 동상을 세계에서 최대로 높은 137m를 건축하려고 해요. 브라질에 있는 예수상을 보면은 높이가 고작 30m예요. 그것도 지금까지는 세계에서 제일 컸고 그 웅장함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런데 지금 137m라 그러면 그 크기의 4배나 되는 크기라고 볼 수 있고, 거의 아파트 50층, 우리 여기 지금 50층 잘 없죠. 이거 뭐 메타폴리스 정도, 그보다 더 큰 높이로 짓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에서도 우상의 신상을 절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는 교회 예배당 안에 십자가도 못 걸게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약한 인간의 본성으로서 자꾸 그 십자가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십자가가 우상화되면서 이 비나이다 이 개념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못 걸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상을 짓는다고요. 예수님 얼굴도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 모양을 본떠서 만든다고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정들이 필요한지 실제로 순수한 척하면서 모금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고요. 실제로 제가 어제 인터넷 좀 찾아보니까 수원맘 카페에도 보니까 이걸 진행하는 그 기독교 기념관에서 알바를 구해요. 알바. 무슨 알바냐 봤더니 콜센터 전화 업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상이 되고, 거기에 보면 추모 공원과 뭐 이렇게 낙골당 같이도 진행되는데 거기에 가입하라고 회원 모집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누가 또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아직도 이 아르바이트 하나요? 이렇게. 그러니 이게 교회에서 하는 일인지 예수님 상으로만 얘기하다 보니 이게 완전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난리죠. 그런데 정작 천안시에서는 건축 허가도 나지 않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 일을 하려는 사람의 정체를 살펴봤더니 불교 사찰의 대표로 지금 엄청난 고소와 고발건에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이단과 적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신념으로 이단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때에 우리는 진리뿐만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거짓 교리나 믿음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이생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참된
종교입니다. 그러니 참된 자들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과 섞여 사는 세상을 살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감이 옵니다. 불편해요. 지금 여기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이 왔다, 교리가 다르고 이단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뭔가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과 함께 토론하는 것도 무의미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는 지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래서 너희들 이 세상에 막 참과 거짓이 섞여 자라는 이 세상 가운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리와 양은 같은 들판이나 우리에 넣을 수 없는 법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의 지체가 우리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은 오른손이고 우리 현훈의 가정은 왼손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몸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 지체가 되어서 서로 만나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몸의 한 기능을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떨어져서 있으면 온전한 지체가 아니겠죠. 예수님이 없다, 이 가정은 이 가정대로, 이 사람대로 살면은 상황이 다르면 헤어지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만났다가 헤어지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한 몸이 되어서 끊이지 않는 핏줄과 또한 근육과 뼈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지체가 되고 참되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니 우리의 만남은 참으로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현우네 집에 안타까운 일이 이뤄지면 없어야겠지만 있을 때는 마음이 아프고 걱정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또한 반대로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게 되고,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현우, 현준이 또 진아, 준영이가 앞으로 사춘기를 겪어가면서 귀하게 자기 달란트를 사용하면서 상도 많이 받고 또 귀하게 칭찬받을 일이 있을 때 나는 현우가 그런 상을 받거나 또 우승을 하면은 내가 같이 기뻐할 것 같고, 우리 또 진아, 준영이가 또 잘하면 또 같이 기뻐해주고, 이런 함께 울고 웃는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번 명절에 가보니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가는 조카를 보면서 곧 임박하겠다, 사춘기가 곧 더 시작되겠다, 그래서 이 고비를 우리 자녀들이 잘 넘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 서로를 도와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게 되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이 우리 지체된 사람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한 교인들 사이에서도 좀 분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알고 보면 믿음 안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리고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기 때문에 한 손에는 우리 가정, 다른 손에는 또 다른 가정을 잡고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어가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질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어디를 중심으로 지체가 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내가 믿지 않느냐 말하면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내가,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삼각관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또 예수님이 우리 속에 서로 이렇게 거함으로 우리는 운명 공동체 한 지체가 되는 것이죠. 더 쉬운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지체가 똑같은 말이죠. 그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하면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신 예수님 안에 참 지체가 되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인격적으로 서로에게 도전을 줘서 성장하게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한 지체가 되면 열매가 맺게 되는, 그래서 바로 사랑의 열매가 함께 맺어지는 지체로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믿음의 식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체들 간에는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눔으로써 새로운 인생과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돌아보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 새로운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바로 사랑의 꽃이 피게 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받기도 하고 사랑 주기도 하다 보면 이게 나에게 꼭 필요했고 이제야 새로운 시작이구나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어떤 변화가 나의 시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사랑이 내 마음속에 경험되어질 때 새롭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족되지 않을 때는 참으로 죽을 맛인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 물질로 다 채워져 있어도 내 마음이 공허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곱씹어 보면 여러분들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참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참 괜찮아요. 우리 속에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치고 상하고 오해하고 다 표현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해서 생각보다 너무 멀리 온 것 같이 멀어져 보이고, 이런 마음의 거리의 상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2023년 새해에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새롭게 된 사람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 새롭게 되는 심령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그에게 있어지게 된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또한 그 삶에 의로운 삶이 반복되면 거룩함이 나타난다. 세 번째는 참된, 거짓이 아니라 참된 방향으로, 참된 것으로 한 지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체들은 바로 사랑으로 충만한 관계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의 설교로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 번의 설교를 들어도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기억하면서 주중에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요즘 얼마나 좋아요. 영상으로 다시 한번 들어볼 수도 있고, 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만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애쓰고 갈급한 심령이 되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제의 나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나를
내가 봐도 내가 기특하고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나를 봐도 많은 변화가 있다, 놀랍다,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나를 둘러싼 사람들도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정한 성도의 새로운 삶을 살아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너무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소망이 되심이라.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바라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세월이 지금 새로운 해를 맞이했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작심 3일이라고 할 것도 없이 한 달이 지나버렸어요. 내 마음속에는 새로운 마음이 있습니까? 변화를 위한 마음의 결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버려야 할 옷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옷을 입으면서 내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리 되신 하나님을 따를 때 의와 거룩함이 나에게 생깁니다. 참된 것을 의지함으로 지체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삶, 하나님의 사랑이 꽃이 피는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면서 믿음 안에 성장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닮아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이 우리 가정이다, 우리구나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감격이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노력하고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그 일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랫동안 믿었다고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빗대어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바꾸고 변화시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것을 바라봅니다. 변화시키는 원천의 힘은 바로
사랑이 줄기싸우리 사랑의 매력들로 하나 되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이 흔들리고 아버지의 변화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똘똘 뭉친 믿음의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수록 하나님이여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알았다. 그리고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지극히 소수만 알고 조각만 알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그것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으로 참 많이 살아왔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많이 살아왔고 내 힘으로 많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심령의 변화를 주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으로 어렵게 됨을 감사드리고 그 의로움 삶의 연속이 바로 거룩함이며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 안에 한 지체로 우리가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며 믿음으로 행복해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 들은 말씀을 깨달은 만큼 더욱더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억지로 적용하고 힘들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단과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온전히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노력하고 서로 도력해서 이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새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생의 구말리와 같이 아직도 걸어가야 될 길이 많은데 선한 것에 영향받게 하시고 사랑이 든든한 힘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여 사랑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이여 용맹함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에 힘이 되는 부모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진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또한 하나님 새 사람 되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